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 보배는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 맘대로 사용하거나 우리 맘대로 써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라는 사실이죠. 그럼 그 보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풀러 다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고침을 행하기 위해서, 치유를 행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내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사가 또는 기도원의 원장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고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요, 저 목사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이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저분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크고 놀라운 보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능력은, 저의 권세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우리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만약에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을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 거라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쓰여질 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 것이 아닌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지키며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가장 이상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와 축복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권세를, 축복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하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 거룩하고 귀하신 분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 권세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아버지의 뜻대로 나누고 전하고 실천하셨다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하나의 날카로운 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싸우는 무기가 바로 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사에게서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가 이 칼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문가의 손에 들린 그 칼이라면 훈련받은 군인이나 아니면 노련한 요리사에게 들린 칼은 그 사람에게 맡은 역할을, 또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좋은 도구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군인에게 좋은 칼이 있다면, 무기가 있다면 상대를 무찔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요리사에게 잘 드는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에는 꼭 필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요리사의 아들이 또는 그 군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칼을 몰래 빼서 들고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기심 많은 아들이 그 칼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베고 찌르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잘 드는 칼로 나무를 베어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소파를 찔러보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물건들을 탁탁 내려칠 때마다 잘라지고 부러지는 그런 희한한,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칼은 이 어린아이 손에 있어서는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난감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것은 또한 본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훈련되고 노련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손을 얻는 자마다 병을 낫게 하시고, 또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름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 마음속에 지키며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도, 무슨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도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고 사람이 높아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를 입는 그런 호기심 많은 그런 장난감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모든 하늘의 보배가 과연 누구에게 가는 것이 옳은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손에 능력을 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손에 누구에게도 은혜를 나타내고 누구도 고칠 수 있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과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에 합당한 믿음을,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먼저 가지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또한 영생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손에 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신 권세와 능력과 힘은 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7절에는 우리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보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구원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영생이 있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거죠. 교회가 구원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천국을, 영생을 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힘과 권세를 얻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것이, 더 나은 것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몸으로 짊어져야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영광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영생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육신으로도 잘 살고 우리가 영으로도 은혜를 얻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도 몸으로 짊어져야지만 어떻게 영생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유혹이나 탐심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교회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시험에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분명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중세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럽마다 가면은요, 그 도시마다 마을마다 정말 높이 솟아있는 그런 성당들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들마다 가면 정말 화려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웅장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 성당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들은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늘 억눌린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높아지려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백성들의, 국민들의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채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세 교회 가운데 한 가지 일어났던 운동이 있는데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리자.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원을 더 분명하게 증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합니다.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들처럼 금욕적으로 또한 우리의 몸에 고통을 주면서 살아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나 또는 우리의 생활, 일상적인 것들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삼고 있는 목표도 그것 하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부자들이 더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세상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자신 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면 세상이 듣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저지르는 그런 불법이나 탈법이나 악한 일을 우리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뛰어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높은 자리 꼭다기에 올라가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널리 나타내는 일이다. 저는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삶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또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낡아지는 이 육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생하면 늙어 보이고 가난하고 찌들리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늙지 않도록, 초라하지 않도록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늙어가는 것을, 초라해지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날로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일은 얼마나 더 잘 먹을까,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합니다. 본인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이 더 많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정신과를 찾아가고 또 정신과 약을
처방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많은 약속과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 육신에게는 별반 효과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희생했다고 몸이 건강해지거나 늙지도 않고 저분은 정말 정정하시네, 저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육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을 마음과 그분들의 영혼은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영혼은 성형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마음과 영혼은 잘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약속이, 오늘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또한 모든 축복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손에 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보배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셔야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보다 더 높게 여기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선을 위해서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불법과 악에서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은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은 고달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크나큰 영광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세를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하루하루 낡아지고 후패하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일시적인 가벼운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하늘의 크신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